오늘 본문은 요한이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는 요한이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요한이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비록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순교 이상으로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생명 바쳐 순교하는 것도 참으로 위대한 신앙이지만 살아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죽이며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생명을 바치는 순교와 더불어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사는 건 역시 순교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어찌 보면 11명의 사도들은 생명을 바쳐 순교했기 때문에 그만큼 천국에 일찍 가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죽지 않고 살았기에 그만큼 더 많은 핍박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고 먼저 간 사도들보다 더 오랫동안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야말로 일평생 순교적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었고 12사도 중에서 가장 많은 고생을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은 성경을 기록했고 그 다음은 사도 요한이 두 번째로 많은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서와 2서, 3서 이렇게 총 5권의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요한 2서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 2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요한 2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 2서가 기록되었던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 2서의 전체적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요한 2서가 기록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유다서와 같이 요한 2서는 공동서신으로 불립니다. 공동서신의 특징은 특정 교회를 향해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편지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1절에 보면 장로가 택함받은 부녀와 자녀들에게 편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 있고 택함받은 부녀와 자녀들은 초대교회와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부녀와 자녀들은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장로라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교회의 사역자나 지도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졌고 또 하나는 연륜 있고 존경받는 신앙의 선배를 일컬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는 이 두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나 인정하는 유능한 교회의 사역자와 지도자였고 모든 이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연륜 있는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떠한 지도자였고 신앙의 선배였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예가 사도 요한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언제나 많은 위기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서가 기록된 시기는 보통 주후 90년 전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도 거의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1세대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1세대들의 믿음을 보고 자란 이 세대들 역시 노년의 나이가 되어 신앙의 자리를 3세대들에게 물려준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교회의 주 지도자들은 중년의 3세대들이었고 젊은 4세대들이 교회 안에 새로운 주축으로 채워지고 있는 그러한 과도기적인 시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1세대들 안에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거의 대부분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달받거나 신앙적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대들 역시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외부적, 내부적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핍박과 고난들 속에서도 이를 잘 극복하고 부흥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되었고 세월의 흐름 앞에 초대교회를 잘 이끌어갔던 훌륭한 지도자들도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의 흐름 앞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3세대, 4세대들이 어느새 교회의 주축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로마 제국의 핍박은 그 강도를 더해갔고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져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가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초대교회를 끝까지 품고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었고 드러내는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품고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도가 요한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을 하나님이 순교시키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남겨두지 않으셨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은 그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교회를 사랑으로 품고 환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를 이끄는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요한이서는 이처럼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던 1세기 말의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고난과 위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사도 요한이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이서는 거짓된 교리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 세력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교회와 성도들이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서의 주요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 안에 거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요약하자면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요한이서는 총 13절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서신서입니다. 이 짧은 서신서에 진리라는 말이 4번 사용되고 진리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계명과 교훈이라는 말이 모두 7번 사용되었습니다. 이렇듯 요한이서는 진리, 계명, 교훈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성도들에게 진리 안에 거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배웠던 유다서와 바울 서신들을 보면 이단 세력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르침의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올바로 알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로서 그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함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6절에서도 계명을 따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함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함과 거함은 모두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대로 성도가 살아야 함을 강조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리대로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입니다.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바르게 아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그 은혜와 공로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공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게 됩니다. 행함은 믿음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결과와 열매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은 늘 행위의 결과와 열매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조건과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백지장 한 장의 미묘한 차이 같지만 구원의 원인과 조건을 인간에게서 찾느냐 아니면 오직 예수님에게서 찾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느냐 혹은 모래 위에 세우느냐와 같은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떠함이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루시고 행하신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으로 인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이 거짓된 진리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주의와 경고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요한 2서에서 주의를 주고 있는 이단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공로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신화에 불과하다는 주장, 혹은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으시고 천사와 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등의 가르침을 전하는 세력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실 오늘날에도 상당히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 그리고 신학자 사이에서 주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겉모습과 모양만 조금씩 바뀌었지 그 안의 내용과 속 내용은 세월이 많이 흘러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까지도 매우 엄중하고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초대교회에서는 집이 교회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집에도 들이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교회 안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에게 존경이나 예의를 표할 필요도 없으며 더불어서 그의 지도나 가르침을 절대로 받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들과 절대로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 좋든 싫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고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비결이라고 요한 2서에서 사도 요한이 알려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교제의 분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배웠듯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사도 요한의 대처 방안은 멀리하고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참된 성도들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게 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로만이 아니라 직접 가서 그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이어나가고 싶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과 거짓 선생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를 하면 믿음이 파산할 수도 있고 좋지 못한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도의 신앙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선한 성도,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단들이나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고 믿는 자들과 만나거나 교제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악한 영향만 끼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한 성도, 참된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큰 유익과 선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좋은 만남은 우리 신앙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으로 섬기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요한이서와 앞서 배운 유다서는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여길 만큼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동일한 가르침과 교훈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단의 가르침과 교훈이 당시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매우 좋지 못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사도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기서 보니까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많고 적 그리스도까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 거짓된 진리와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세상에 적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에도 이러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살고 있던 시대, 초대교회의 가장 순전한 믿음을 유지하며 살았던 그 시대에도 거짓 교사와 선생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다녔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결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 안에도 이단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 교회 밖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밖에는 원래 이단들이 판을 치고 다녔고, 현재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와 선생들의 문제입니다. 참되고 신실한 성도들은 밖의 이단들, 이름이 알려진 이단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심하고 있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밖의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 부분 평소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할 소지가 다분히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즉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귀가 가렵고 자기 사욕을 따르다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이미 드러난 진리의 중요한 말씀들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마음에 빼앗겨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이단, 밖의 이단들의 경우를 보면
대다수가 이처럼 자신의 갈급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이미 드러나고 알려진 진리의 말씀들, 은혜의 복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찾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살의욕과 욕심 때문임을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살의욕과 욕심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 이단, 밖의 이단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의 이단, 교회 안의 이단들입니다.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버젓이 기성교단과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유명한 기독교 방송에도 출연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성교단에 속해 있고 유명 기독교 방송과 출판 업계 등에서 등장하니까 성도들이 아무런 경계심 없이 그러한 교회와 사역자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복고 듣다가 잘못된 진리가 진짜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분별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한국 교회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요한일서의 말씀은 어두운 분위기만 가득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미혹하고 있는 이 땅 속에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 안에 거하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교회와 성도가 바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단순히 사도 요한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세상과 거짓된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단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흔히들 인간은 돈과 명예, 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거짓된 세력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의 유혹을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강건하신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셔야 하고 책임져 주셔야 하고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의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은 그분 안에서 더욱 순결해야 하고 더욱 거룩하기를 연습해야 하고 더욱더 올바른 진리 안에 거하기를 훈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여정, 신앙의 길 가운데 무수한 위기와 유혹과 미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그리고 우리의 지혜만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요한일서의 마지막 교훈처럼 선한 성도, 참된 성도와의 만남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그 선한 성도, 참된 성도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평강을 주는 신앙의 선배, 다른 이들에게 기쁨의 충만함을 전하는 성숙한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